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나오는데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을 다 증언하였다, 그리고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제가 반모섬에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를 갔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는 그 동굴을 봤어요. 그 동굴이 참 이렇게 굉장히 넓게 한 방 하나 이상으로 좀 큰 그런 동굴인데 이렇게 편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앞면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넓게 열려 있어서 거기는 그 바다를, 지중해 바다를 그대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또 그 사도 요한이 정말 그 기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환상과 비전과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다 보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요한이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할 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참음과 환난에 동참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 그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주의 날에 큰 음성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음성 소리가 바로 요한아, 내가 이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해서 보내라. 그래서 요한이 자기 등 뒤에서 나는 소리를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에 큰 금 7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를 보았는데, 그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강하게 빛나는데 그의 오른손에 7벼를 잡으셨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날성 검이 나오고 정말 그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요한이 보고 그곳에서 죽은 자 같이 되어 엎드렸더니 주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으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이 본 7교회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별의 비밀은, 7촛대의 비밀은 7교회와 7사자들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오늘 편지의 그 첫 번째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으로 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7교회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바울이 편지를 쓰되 무조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신실한 자라고 여러분 쓸 수 있습니까? 그 신실한 자들이 있는데 바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많은 이 세상의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고 기쁘신 뜻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키우는 것이 기업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받은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기업을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나누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교회를 얘기하고 이 교회에 특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도다. 우리가 전에는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멸망의 자녀로 살았다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를 함께 주님과 죽게 하고 함께 주님과 또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후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기업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죽은 자만이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일어난 자만이 함께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명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7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신 것은 그 시대 에베소 교회 거기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 장래 세대, 우리의 이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이미 전에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난 2000년이 지난 오늘에 다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대로 그 복음이 전 세계를 다 돌아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 원수로 내게 무릎 꿇기까지 너는 이 보좌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아까 제가 1장에 그 말씀 봤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보좌 옆에 그냥 앉아 계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7 금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7 금촛대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교회를 방문하시고 교회를 찾아보고 계시고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교회를 찾아서 누가 나와 함께 하늘에 올라 함께 이 보좌에 앉을 것인가? 준비 완료하셨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털은 희고 양털 같으며 그의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지금 주님은 준비하고 그날과 그시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오실 준비가 다 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주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추더라. 그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그 주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처음 행위도 알고 인내도 알고 수고도 하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시험에서 아닌 것과 이 모두를 알고 계시다.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사랑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았을 때 정말 그것을 확인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이제 주의 아들입니다. 주의 딸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새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노래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제게 주신 직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 이런 일을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그 문을 찾는 자는 극히 적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만 저는 이 소수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무릎으로 여러분들은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과는 그래도 좀 나은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첫사랑을 어디에서 버렸느냐,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버렸느냐, 버린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 촛대로 옮기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시고 내 시대뿐만 아니라 장래 오는 여러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첫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그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 지금 여러분들 많은 뉴스를 보고 계시겠지만은 테트라드라는 그 붉은 달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시고 또 많이 뉴스도 보시고 요즘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달과 해는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에 창조하셨는데 그 해와 년과 일시와 이런 것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이 달은 그 appointment time, 정한 시기를 나타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이 4번 연거퍼 이렇게 붉은 달로 뜨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 달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뜬 그 달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나사의 그 레포트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2000년 동안 AD 2000년에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8번 이 붉은 달이 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떴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AD 70년에, 그리고 제가 다는 기억인데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그때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이 있고 굉장히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떴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때 떴습니다. 그리고 1967년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떴습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 지금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9월
28일 장막절이 되기 전 그날입니다. 그때 붉은 달이 뜰 것입니다. 작년도 2014년 4월 7일 날 떴습니다. 4월 5일인가 7일 날 떴어요. 그리고 가을에 장막절에 뜨고 올해 봄에 떴습니다. 올해 제가 그 갈릴리에 그때 있었어요. 그때가 6월절 방학 때기 때문에 갈릴리에 가서 있으면서 그 갈릴리에 달이 뜨나 그 붉은 달을 기다렸는데 갈릴리에서는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어디서 떴냐면 한국하고 일본에서 떠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 있는 분이 제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6시간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이스라엘까지 그 달이 계속 빨개져 갖고 오나 그러고 굉장히 저녁 때 봤는데 그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과 그곳에서 붉은 달이 떠서 그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9월 28일 예루살렘에 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이 테트라드 8번에 4번에 그 달이 계속 뜨는데 언제 뜨냐면 꼭 6월절과 장막절, 6월절과 장막절, 6월절과 장막절 이렇게 떴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정말 이것을 그 날짜나 이런 모든 것을 계산해 놓고 인봉에 넣어라. 지금 열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인을 떼는 시대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사실 계시록에 7인이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이제 나팔을 부는 그 시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때가 어느 때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며 나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와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의 징조 이후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는 틀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이 온다 하는데 다 기다리는데 너무 신랑이 더디 오니까 10처녀가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럴 때 신랑이 온다 했더니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있어서 했지만 5처녀는 그걸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등불에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까? 이것은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면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기름은 비유하는데 성령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만큼 역사하시고 얼마만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우린 주님 앞에 들어가서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기도의 무릎 속에, 성령 충만한 능력 속에 성령 충만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가서
갑절로 남겨서 10달란트, 4달란트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그렇게 남겨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그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들, 나는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주님 앞에 성실히 드렸는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헌신했는가, 충성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을 얼마만큼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다 같이 성경 가지셨으면요, 에스겔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하나님은 지금 성소를 청량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청량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죠.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청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환난에 어려운 때가 오는데 성령의 인 맞은 자는 해하지 말아라. 성령의 인 맞은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마에 펴를 그리나 지금 성읍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려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최근에 동성 연애자들, 동성 결혼자들, 그
그들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는 여기지만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분명히 로마서에 이 마지막 때 증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 죄에 끌어들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지난번에 읽었지만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하고 사고 파는 것을 좋아하고 성격이 조급해지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시대. 이런 일들을 보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을 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교회가 정말 더 구별되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런 악한 것을 동조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때인 줄 압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에스겔서 14장에 얘기합니다. 그때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 자녀들은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1대1입니다. 내가 믿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얼마만큼 책임지고 충성되이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게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의 맡은 일에 충성되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일을 보고 가슴 아파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그들을 쫓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들만 이곳에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는 옆에 사람 보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일으키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이웃은, 내 자녀는, 내 교회 성도는 교회에 와서 무릎 꿇으면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하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얼마나 눈물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애타는 마음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에 차복하는 그 심령을 내가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목장 식구들 함께 나와야 됩니다. 이 시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성읍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보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근데 어디서부터 이제 해하는 자들이 오게 되는데 성소 안에서부터 시작해라. 성소 방마당은 계시록 11장에 성소 방마당은 이미 이방인에게 내어줬다. 성소 안을 청량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청량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청량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적 사명을 주었다. 너희들에게 이 시대적 사명, 지금 내가 올 때가 됐으니 너희는 이 시대를 준비해라. 마지막 때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에서 믿는 자들이 나와서 바루카바 메슈아 마도나에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정다히 말해라.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고난의 때가 끝났다. 이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아다. 이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 말을 하고 준비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2장에 주시는 말씀, 2장 15절에 한 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성전을 지어간다.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죽고 함께 그분과 일어나고 함께 우리가 하늘에 올라서 보좌에 앉을 건데,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이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일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누구부터 해야 하라고 합니까?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의 코트하고 뭐라고 썼습니까? 교회 장로라고 썼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 되지 않아서 시험돼서 떨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로가 된 다음에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해 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고 슬피 울며 깨어 기도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맡은 일에,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는 자.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거 받아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책망받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편에 오른쪽에 양과 왼편에 염소가 있습니다. 왼편 염소와 오른편 양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양에게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찾아와 봤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찾아와 봤고,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저는 지난주에 사랑의 헌금을 봉투를 받으면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일을 감당할 때 오른편 양물 위에 서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데도 아픈 사람이 많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를 찾아봐 줬고,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내 친구가 되어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에 어려운 일을 왜 줍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서 오른편 양무리의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싸매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에베소 교회에게 두신 사명, 그들이 충성도 하고 환난도 견디고 인내도 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해서 가려낸 것도 있지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저희 교회가 30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30년 전에 얼마만큼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던가, 얼마만큼 뜨겁게 찬송했던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힘을 다해 왔었는데, 처음 30년 전에 모였던 저녁 예배나 지금 30년 후에 이 금요 예배나 숫자가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적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저녁 예배에 가득가득 차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했는데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30년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곧 저에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이 첫사랑을 어디에서 버렸느냐? 첫사랑을 어디에서 버렸느냐? 너희 교회에 둔 첫사랑을, 교회에 헌신하던 첫사랑이 어디 갔느냐?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들으시는 귀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품으시는 그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무릎 있는 곳에 가서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으셨던, 가난한 자를 찾으셨던, 슬픈 자를 찾으셨던, 길 잃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주의 백성을 찾았던 같이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을 강권하여 채워야 될 때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의 첫사랑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첫사랑을 함께 찾아나가면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뜨겁게 찬양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함께 기도하자 할 때 여러분의 옆자리에 한 사람 데려다 앉히십시오. 함께 손잡고 찬양하십시오.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